오늘은 이렇게 해야 할 교회적인 필요가 있는 줄로 생각해서 조금 이례적이고 특별한 말씀을 이 설교와 설교 후의 광고로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 1, 2월에 7위회로 4번 모였습니다. 그중 2번은 7위회로 모인 이유가 멀리 부산에 거주하면서 우리 교회에 가입을 청원한 분들을 우리 교회에 성찬 회원으로 받을 것인가를 논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7위회를 시작하면서 7위 위원들과 함께 읽고 생각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보충해서 성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참고로 올해 1월 말부터는 7위회에 목사와 장로님 2분, 이 7위 위원 3사람뿐 아니라 목사 후보생과 장로 후보자 3분도 함께 참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7사람이 모여서 교회의 중요한 일을 논의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들어있는 이 출애굽기 21, 22, 23장 이 석장의 성격이 특별하다는 것을 교우분들이 대개 알고 계시겠습니다. 곧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10계명의 10마디 말씀이 이스라엘의 헌법에 해당한다면은 20장에 바로 이어지는 21, 2, 3장의 말씀은 그 헌법에 입각한 법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들은 이스라엘 가장 초기의 법률에 해당합니다. 말하자면 이 출애굽기 21, 2, 3장의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10계명의 말씀을 이스라엘의 생활 여러 부면에 적용시키셔서 이런 경우 또 이런 경우에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고 살아야 하는 것이다 하고 10계명을 적용하여 가르쳐 주신 말씀들이 됩니다. 조금만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된 온 이스라엘이 50일쯤 뒤에 시내산 앞에 모여서 10계명의 10마디 말씀을 하나님의 육성 음성으로 남녀노소가 다 함께 들었습니다. 그때 온 회중은 하나님의 장엄하고 두려운 영광과 위엄 앞에서 꼭 죽을 것 같은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간곡히 부탁하기를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직접 다시 들으면 우리가 죽을 테니까 요 말이 그대로 신명기 5장에 쓰여 있단 말입니다. 그 말씀 다시 들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전해주면 우리가 다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하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탁을 받은 모세가 하나님께 듣고 들은 말씀을 기록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한 말씀이 곧 이 출애굽기 21, 22, 23장의 말씀입니다. 그래 이 말씀의 별명을 언약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록을 했어요, 그 당시에. 그래 거기 이 이야기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정식 언약 체결식을 이제 피를 뿌리면서 그 시내산 앞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게 그 출애굽기 24장 그 4절, 7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게 출애굽기 21, 2, 3장에
언약에서 자기가 들은 그 해당되는 그 말씀을 적습니다. 모세가 기록하고 그다음 7절로 넘어가면 언약서를 가져다가, 이게 바로 언약의 책이에요. 언약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면서 언약을 체결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원래는 하나님의 육성으로 들으려면 들을 말씀이었겠는데, 그 십계명의 그 이상 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육성 음성으로는 들을 수가 없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두려운 어미와 영광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입으로 이 적은 이 말씀을 들었단 말입니다. 그래, 이 출애굽기 21, 22, 23장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되고 십계명에 대한 이 적용의 말씀이 됩니다. 결국 그러니까 그 내용이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초기 법률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이 석장의 말씀 가운데 다른 나라에서 온 나그네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하는 말씀이 2번 나와요. 이건 모세면 언제예요? 신약 2000년을 넘어서 1500년을 더 가야 돼요. 3500년 전 사람이란 말입니다. 모세는 그 시대에 이스라엘이 나라로 서는 초기 법률에 이게 붙박혀 들어가 있어요. 대한민국 법률에 외국인 노동자 어떻게 대해야 한다, 그렇게 안 하면 법을 어기는 거다, 이런 법이 있어요?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에?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다른 나라에서 온 나그네를 어떻게 대해야 한다 하는 말씀이 들어있어요. 굉장히 하나님 나라는 따뜻한 나라고 우수한 나라인 것이에요. 이 세상 나라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우수한 나라란 말입니다. 이웃사랑이 가득 있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은 말씀이 그거지 않습니까? 22장에 한 번, 23장에 또 한 번, 도합 2번이 나옵니다. 이건 당연히 이웃사랑을 명하는 말씀이겠는데, 이웃 중에서도 어떤 이웃이에요? 이 사람들이 가장 가난하고 가장 힘없는 약자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명하시는 법률입니다. 그래, 오늘은 이 법조문의 말씀을 동심원적으로 살펴보고 싶습니다. 왜 호수에 돌을 딱 떨어뜨리면 퐁 빠지면서 그 파문이, 이 동심원이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퍼져나가잖아요. 그것처럼 법조문을 먼저 보고 그 다음 그 바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고 조금 더 먼 문맥을 보면 이 법조문의 뜻이 우리 마음에 좀 더 확실하게 새겨지게 되기를 바라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 법조문 자체를 일단 봅니다. 아주 간단한 2구절이니까요. 22장과 23장 우리가 본문으로 벌써 읽었지만 이 2구절의 법조문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뭐가 다른가? 출애굽기 22장 21절 말씀은 이것입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그 이유는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이게 22장의 법률입니다. 넘어가서 23장 9절을 읽으면 어때요? 그건 금세 비교해 볼 수 있죠. 간단한 말씀이니까. 23장 9절.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여기 학대하지 말라는 말은 없어요. 왜 없을까요? 앞에서 이미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당연히 그 말이 들어있는 줄 누구나 유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말과 사실은 완전히 똑같고, 앞에 압제하지 말고 학대하지 말라는 말을 압제하지 말라는 말로 한마디로 압축하면 그게 그 말이잖아요. 그리고 그 이유도 똑같아요. 뭐예요, 이유가?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요 같은 말씀을 요 짧은 이 몇 장 되지도 않는 석 장밖에 안 되는 이 법률에서
이 석장이 말입니다. 출애굽기 21, 2, 3장이 절수를 세어보면 딱 떨어지는 100구절이에요. 우리 지금 성경 분류로 100구절이에요. 근데 100구절이라고 100개의 법조문이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법조문 수는 그거보다 더 숫자가 작을 것인데 이 가장 간단한 100구절밖에 안 되는 법전에 이방 나그네를 아끼라는 말씀, 함부로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말씀이 정확히 2번이나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방 나그네란 이스라엘에 들어와 살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나 난민들을 가리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이유로든지 자기 나라에서 살 수가 없어서 이스라엘로 온 것이든지 아니면 이스라엘에서 품꾼이나 종으로 자기 노동력을 팔아서 어떻게든 먹고 살려고 온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그 가난한 동남아에서 온 그 외국인 노동자들 많잖아요. 그래, 이 사람들에게는 일단 이스라엘 국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개는 부모 형제나 일가 친척과 떨어져서 홀로 타국에 지금 지내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가난하고 힘이 없습니다.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입니다. 억울한 일을 이스라엘 사회에서 당해도 어디에 호소할 데가 없고 이 사람들의 딱한 사정을 귀담아 들어줄 사람들이 없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기울여주지 않습니다. 그래, 함부로 대하기가 쉬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라고 명하시는 것입니까? 압제하지 말고 학대하지 말아라. 간단히 말해서 함부로 대하지 말라 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야만 할 이유도 2번 거듭 말씀하십니다. 22장에서는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말씀하시고 23장에서는 이번에는 조금 더 부연해서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하신단 말입니다. 이런 걸 사자성어로 하면 역지사지 아니겠습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단박에 알 것 아니냐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도 아닌 게 아니라 바로 2달 전까지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말이 좋아 나그네지 노예였지 않습니까? 압제를 받았고 학대를 받았습니다. 사는 게 고달팠고 서러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받은 출애굽의 그 큰 구원을 상기시키시면서 그 구원 위에서 이웃을 사랑하되 가장 힘없고 가장 무가치해 보이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불쌍히 여길 것을 명하십니다. 그러니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은 힘없는 이웃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제주도에 얼마 된 일입니다마는 예멘에서 온 난민들이 온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벌떼같이 반대하였습니다. 그런 사람 받으면 우리나라 어려워진다고. 그런 걸 보면서 참 우리나라 국격이 한없이 낮아졌구나. 올챙이 때 생각을 못하는구나. 자기 할아버지들이 어떻게 만주로, 어떻게 사할린으로 이렇게 가서 살 수밖에 없었는지, 그 나라 사람들이 이 인간들을 받으면 안 된다, 이 조선인들, 이 조선인들을 받으면 우리나라 살기가 어려워지고 먹을 걸 나누어야 되는데 어렵다 하고 다 배척했으면 그 사람들,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어디서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왜 그런 생각을 못하는 것이에요? 이제 먹고 살만해지니까 내 밥그릇을 지키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고 자기 밥그릇이 전부니까 그렇게 하는지 몰라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그런 생각에 머물러 있으면 그 사람 그가 받은 구원이 뭔지를 되짚어봐야 된단 말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살이에서 해방과 구원을 받았다면은 신약의 성도들은 지옥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과 구원을 받은 것 아닙니까? 하이델베르 교회름답 제1문이 고백하는 내용이 그것 아니에요. 어느 것이 더 크고 어느 것이 더 본질적인 구원이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신약의 성도들이 힘없는 이웃들을 어떻게 대해야 마땅한 것입니까? 이걸 모를 수가 없습니다. 모르면 그 사람이 참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아마 아닐 것입니다. 둘째로, 이 법조문의 근접 문맥, 이 법조문을 말씀하고 난 다음에 이어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는 것을 보면 이제 파문이 조금 넓어지면서 이 말씀, 이 법조문의 뜻이 좀 더 깊어집니다. 먼저 22장을 보면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고 학대하지 말아라 하시는 그 21절에 이어서 바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읽은 그 본문 22절 이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뭐예요?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먼저 외국인 노동자나 난민을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라고 명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이스라엘 안에 있는 가장 힘없는 사람들, 누구예요? 과부와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나라 법에 이런 법이 있어요? 없단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힘없는 사람들을 해롭게 하면 안 된다, 이런 법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 법에는 몇 절 되지도 않는데 이런 법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가장 무시받기 쉽고 가장 천대받기 쉬운 존재가 과부와 고아입니다. 과부와 고아에게는 보호막이 없고 재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함부로 여김을 당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어디 가서 호소할 데가 없어요. 귀찮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 뭐라고 하는 얘기 들어주는 게 그냥 무시를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고아의 아버지요 과부의 재판장으로 자처하십니다. 시편 68편 5절에서 그렇게 명료하게 말씀하시거든요.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과부는 하도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기에 호소를 해야 되는데 이 세상 법정에서는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저 억울합니다, 살 수가 없어요 하고 호소하시면 하늘의 재판장이 내가 너의 재판장이다, 말해라 서럽지, 다 들어줄게, 말해라 하고 다 그 민원을 들어주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고 힘없는 자기 백성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를 해친 자, 그에게 해를 가한 자에게 똑같이 갚아주시겠다고 단언하십니다. 이런 걸 어려운 한자로 동해보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 대로 받는다. 네가 그에게 한 대로 너도 똑같이 받도록 내가 처결한다. 하나님이 이렇게 단언하셔요. 거기 그 말씀하시는 내용은 사실 끔찍한 것입니다. 24절이 그거지 않습니까?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과부의 부르짖음을 들었습니다. 억울합니다 하나님 하는 부르짖음을 하늘의 재판장이 들으시면 하나님의 분노가 맹렬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냐 하면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익히 알 수 있는 대로 이스라엘이 한 나라로 서는 맨 첫 시기에 아직 나라 꼴을 제대로 갖추지도 못했잖아요. 이제 나온 지 2달도 안 됐단 말입니다. 애굽 노예 생활하다가 시내산 앞에 광야에 모여있는 오합지졸일 뿐인데, 그렇지만 언약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에 일단 섰습니다. 그래, 하나님 나라로 서는 맨 첫 시기에 하신 경고인데, 불행하게도 그리고 끔찍하게도 그 후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 경고의 말씀 그대로 되었습니다. 곧 북이스라엘의 남자들은 아수르의 칼에, 남유다의 남자들은 바벨론의 칼에 죽어서 그들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그들의 자녀는 전쟁 고아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입니다. 천금보다 태산보다 더한 무게. 역사 가운데에서 반드시 성취되고야만은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입니다.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사회는 끝내 주의하지 않았습니다. 외국에서 온 사람들을 함부로 하는 건 물론이거니와 자기 나라 안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였습니다. 그 결과 자기의 아내, 자기의 자녀들이 과부와 고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룬 공동체가 아무 오갈 데가 없는 힘없는 약자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따뜻한 사회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법은 그 법을 내신 분을 반영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니까 이런 법을 내셔서 내가 왕으로 있는 나라는 나의 이런 성품과 나의 이런 뜻이 관철되는 나라여야 하겠다 하실 때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는 말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한없이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 하나님 말씀이 떨리는 그런 분이시란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을 절대로 두고 보실 수 없는 그런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 이 법을 이렇게 내신단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끝내 저버리면은 그 사회를 해체시켜 버리셔서 그들도 그와 똑같은 대접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22장의 근접 문맥을 보면 더 확실하죠. 그러니까 이 이방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는 국적은 다르지만 한 무리로 묶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함께 말씀하셨습니다. 23장의 근접 문맥을 보면 어때요? 23장을 보면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시는 그 9절 말씀에 바로 이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요? 10절 이하를 지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10절로 그 12절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이게 그 말씀과 뭔 상관이 있을까요?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 할지니라. 12절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여기 가난한 자들과 나그네가 잇따라 언급이 되지 않습니까? 힘없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명하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제7년의 안식년과 제7일의 안식일을 꼭 지켜야 한다고 명하시는데, 안식년과 안식일을 지켜야만 할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런 약자들을 배려하는 데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곧 제7년 안식년이 되면 농사를 짓지 말고 논과 밭을 쉬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중요한 과일이 포도와 그 올리브, 감람나무인데 포도원, 감람원도 경작하지 말고 7년째에는 반드시 쉬어야 합니다. 1년은. 그러니까 1년은 농사 짓지 말아라 그거예요. 그런 법 세상에 있습니까? 그럼 다 죽을 거 아닙니까? 1년 농사를 온 국민이 안 지면 어떻게 살아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특별한 나라지 않습니까? 전 국민이 7년, 1년 동안 다 휴직하고 쉬는 나라. 다 농사를 안 지어요. 왜 그렇게 하라시는 것이에요? 거기 보면 그렇게 이 사람들이 농사를 안 짓고 논밭을 놀리고 포도원과 감람원을 가만히 둘 때 약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요. 어떻게 돌아가요? 제7년에 논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저절로 열리는 열매는 가난한 사람들과 그리고 더 놀랍게도 들짐승에게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안식년 제도를 통해서 사회적 약자들과 말 못하는 짐승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전달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다 자기 밭이 있으니까 농사 지은 걸 누가 가져가면 안 되잖아요. 그냥 배가 고파서 이렇게 비벼서 먹는 거는 허용될지 몰라도 잘 나가서 저축을 할 용도로 잘 나가면 그게 도둑질이잖아요. 아무도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데 7년째는 농사를 안 지어도 뿌려놓은 씨들이 있으니까 저절로 나는 것들이 많고 과일나무가 뭐 7년째는 안 맺힙니까? 저절로 맺혀요. 그러면 그것들은 주인이 말하자면 없어요. 온 땅에 주인이 없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 땅이 없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러면 그냥 아무 밭에나 들어가서 먹을 수 있고 그냥 먹어요. 그러면 이 굶지 않고 자기가 자기 생계를 꾸려갈 수도 있을 뿐 아니라 누구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먹을 만한 거 먹고 약간 상하고 뭐 쉬고 이런 것들은 안 먹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들짐승들이 와요. 그래서 걔네들이 또 나머지 남긴 거를 평소보다는 그게 얼마나 호의호식하는 셈이 됩니까? 걔네들로서는 들짐승이 와서 그걸 먹게 해라. 땅도 쉬어요. 그리고 사람과 들짐승까지 쉽니다. 그래서 제7년 안식년에 전 이스라엘 하나님의 땅에 안식이 임하게 하셨습니다. 안식일도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안식일에 쉬고 일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안식일에 쉴 때에 약자들도 혜택을 받습니다. 즉, 말 못하는 집짐승, 소나 나귀는 맨날 일해야 되는데 하루는 무조건 쉬어야 되니까 걔네들도 그날은 일 안 하고 집에서 먹기만 하고 쉴 수 있어요. 집짐승에게도 휴식이 주어지고, 그리고 거기 보면 약자 중에서 가장 약자, 여종의 자식. 얘는 얼마나 눈칫밥 먹고 자라는 아이입니까? 여종의 자식도 쉬고, 그 다음에 나그네, 외국인 노동자들도 하루는 숨 쉴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건 놀라운 말씀이에요. 왜 놀라운가 하면 본래 사람이 안식일을 지켜야 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게 아니에요. 원래는 하나님의 백성이 제7일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하고 원초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에 있는 거잖아요. 그건 우리가 다 안단 말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에서 그 앞에서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이유를 출애굽기의 10계명에서는 내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짓고 제7일 안식일에는 쉬었으니까 네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냐? 너의 본체인 원주인인 하나님이 6일 일하시고 하루 쉬셨으니까 네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네가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본받아서 6일 일하고 하루는 쉬어라. 그렇게 안 하면 그 짐승이지 어떻게 사람이냐,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형상이냐 하는 뜻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규범으로 제시하시면서 일주일에 하루마다는 쉬어라. 그게 하나님을 본받는 길이지 않냐 하고 하시는 반면에 신명기 5장에 또 한 번 십계명의 10마디 말씀이 주어질 때는 신명기 5장 15절 말씀이 그거지 않습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할 이유는 네가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 아니냐. 애굽의 노예 상태에는 안식일은 없고 안식일 날 그 애굽 사람들이 쉬라고 노동을 면제해 줍니까? 그런 일 없어요. 그러니까 몇백 년을 그냥 안식일 없이 일만 했는데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 백성 됐지 않냐. 구원이 너의 든든한 기본 보장이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 말씀 지키고 살 수 있고 쉬어라. 일 하지 말고 해서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이 안식일을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러니 안식일에 일하고 안식일에 공부하는 사람은 자기의 행위로 창조주 하나님과 구주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도 하나님의 창조도 나는 돌아보지 않는다. 내 인생은 내가 꾸린다. 고아예요. 전쟁 고아. 그런 사람은 자기 혼자 자기 인생을 꾸려야 할 것이에요. 하나님도 그에게 어떻게 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네가 알아서 해라. 고하니까.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안식일과 안식년에는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이 근거로 제시될 뿐 아니라 사회적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인 의미. 곧 약자에게 온기를,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들에게 숨통을, 가난한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회적인 장치가 돼요. 그리고 또한 지구 생태계를 보존하는 뜻도 거기에 넣어 놓으셨지 않습니까? 땅이 쉬어요, 땅이. 7년마다 한 번씩은 땅이 쉬고, 그리고 안식일과 안식년을 통해서 집짐승도 쉬고 들짐승도 먹을 것을 얻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간단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한없이 심오하기에 이 간단한 말씀의 뜻을 점점 궁구하면서 간단한 말씀을 철저하게 지켜나가면 하나님의 그 원대한 사랑과 공의가 전 지구에 가득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창조와 구원을 뒷받침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사회적으로 전 지구적으로 안식이 퍼져나가게 하는 아주 간단한 계명이잖아요. 이렇게 순종을 하면 그렇게 안 돼요? 들짐승도 이 땅은 뭔가 먹을 게 있다 하고 딴 나라에 있는 들짐승이 산 타고 넘어오고 싶어 하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란 말입니다. 집짐승도 쉬는. 그러니까 짐승의 세계 그리고 자연 세계까지 땅이 쉬는 그런 안식이 임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자기도 안식을 누리고 전 지구적인 하나님의 안식이 임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도구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의 인생이 빛날 것이에요. 제4계명에 순종하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자기도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원대하고 사랑의 세계의 경영을 허무는 사람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생활에서 족족 위배한단 말입니다. 이게 이 법조문의 근접 문맥, 이 법조문에 바로 이어서 하신 말씀을 붙여서 생각하면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면 안 되는 거구나. 왜 안 되나? 이러이러한 말씀들을 아울러 주셨으니까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지막 셋째로 이 법조문의 앞과 뒤를 마저 읽고 곰곰이 생각하면 우리의 눈이 더 열리게 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더 깊이를 더하게 됩니다.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시는 22장 21절 바로 앞에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상숭배를 금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22장 20절 말씀, 그래서 우리가 본문으로 그 말씀을 읽은 거 아닙니까? 그 말씀부터 22장 20절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우상 숭배를 엄금하십니다. 죽는다 그 사람. 그리고 죽는다가 아니라 죽여라 그 사람. 그것입니다. 우상 숭배자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없애야 해요. 멸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럼 23장에서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고 하시고 안식년과 안식일을 잘 지키면서 사회적인 약자들을 배려해라 하시는 말씀 바로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셔요? 역시 우상 숭배를 금하시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23장 13절 내가 네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이게 우연이에요? 22장을 보면 약자를 배려하는 말씀, 이웃사랑 앞에 우상숭배를 금하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 나온다면 23장에는 이웃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붙어서 나오는 것 아니에요. 안 그래요?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교차 대꾸법이란 말입니다. 앞뒤가 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말씀을 법전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힘없는 약자를 배려하는 이웃사랑은 붙어있고 함께 가는 것입니다. 붙어있어요. 법전으로도.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지 않는 사람, 곧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참되게 찬송드리지 않는 사람은 힘없는 이웃에 대해 냉담하고 무관심하고 무례합니다. 함부로 대해요, 사람을 늘. 왜 그러냐면 마음에 우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숭배자는 잔인하고 무관심하고 냉담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 교회는 둘 중에 어느 쪽에 더 가까운 교회입니까? 성도 여러분은 둘 중에 어느 쪽에 더 가까우십니까? 전혀 딴 얘기 같은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혹시 지난해 봄에 우리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25년 동안 교회라고는 한 번도 안 다녀 보다가 우리 교회에서 처음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성찬 회원이 된 젊은 여성의 이름을 성도 여러분은 아십니까? 이 교회를 10년, 15년 이상 다닌 분이 새로 가입한 식구의 이름도 1년이 다 되어 가도록 모른다면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며 하나님의 가정인 것 맞습니까? 자기 식구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 그 사람이 식구입니까? 그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교회 가족 명단을 드린 것 아니에요. 새로 들어온 분에게는 엄청 부담이겠죠.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160명을 내가 다 외워야 돼. 이건 시간이 필요한 일이겠습니다. 그러나 기존 교인들은 대부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새로운 가족은 따뜻한 마음으로 맞고 이름을 알아야 하고 관심을 갖고 사랑해야 그게 식구고 가족일 것 아닙니까? 우상숭배자는 마음이 냉담합니다. 관심이 없어요. 언제든지 생각과 관심이 자기 안으로 집중돼요. 자기 밖으로 퍼져나가서 따뜻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 대할 줄을 몰라요. 누가 교회에 오든 말든 자기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느 집에 아이가 태어나든 말든 관심이 없어요. 근데 자기한테 뭐가 조금 잘못되게 누가 대하는 것 같으면 발끈하면서 참을 수 없어 합니다. 왜 그래요? 우상숭배자는 마음이 차갑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붙어 있어요. 그리고 23장으로 가면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도 붙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노예 민족으로 100년, 200년, 300년 이상을 살았을 이스라엘 그 천하게 된 사람들, 노예 근성이 마음속 깊은 곳에 뿌리 박혔을 그런 사람들, 너절하게 된 사람들을 오직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끝내 기억하셔서 그 사람들을 애굽 그 멍에 가운데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왕으로 계시는 그 거룩하고 아름답고 복되고 사랑과 위엄이 있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면서 나와 이런 말로 언약을 맺자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10마디 말씀은 직접 육성으로도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대언자를 통하여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를 세울 가장 초기의 법률로 출애굽기 21장, 22장, 23장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참으로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의 약자들을 배려하시며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사람들이 그 사회 가운데 들어와 눈치 보며 살아갈 때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마땅한가 하는 것을 법률로 제정하여 반포하여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사람에 대하여 특별히 무가치해 보이고 힘없는 사람들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품어야 마땅한가를 충분히 알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그러므로 저희가 이 말씀에 비추어서 저희가 이룬 이 공동체, 이제 독립한 교회로 2007년에 서서 여기까지 17년을 이상을 걸어온 저희 교회가 어떤 교회의 성격을 나타내는 것이며 어떤 따뜻한 사랑과 자비를 나타내는 것인가를 돌이켜 보며 이런 마음이 식고 저희끼리 끼리끼리 뭉치고 무슨 텃세를 부리며 냉담하고 다른 사람이 오든지 말든지 별 관심이 없고 오직 내 가정 나 하나 잘 되는 것이 그의 생각의 전부인 그런 우상 숭배자 같은 마음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은가, 자기를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마음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따뜻해지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저희의 관심이 이 사회에 힘없는 사람에게도 미치게 하여 주시고 교회 안에 그늘진 사람에게도 미치게 하여 주셔서 언제든지 물이 하늘에서 내려서 가장 낮은 곳을 찾아 흐르듯이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게 낮은 곳을 찾아 흐르시겠사오니 저희의 마음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도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흐를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